요한일서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1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우리의 기도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에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심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말하면서 지금까지 언급하였던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이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 무지하고 연약하고 범죄한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보이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서, 범죄한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심으로 그의 영혼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계명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나타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참된 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18절 말씀해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욥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은 동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욥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더욱이 욥은 성경에 무엇라 기록되어져 있냐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자녀는 아들이 7에 딸이 3입니다. 완전수 7에 3을 더하니까 완전한 1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러한 계산법은 자녀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계산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데, 그 계산법은 양 7천에 약대 3천, 더하면 1만 마리가 되지요. 소 500에 암나귀 500, 이걸 더하면 1000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이와 같은 10이라는 단어로, 그 단위로 끊어지는 것은 상징적인 가치가 욥에게 있다는 것을 독자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것을 보아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족을 보아도 완전하고, 소유를 보아도 심히 부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한순간에 10명의 자녀가 죽어버리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이러한 고난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만약에 우리들이라도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얼마 동안이나 해왔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욥기서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가족을 잃은 슬픔과 재산을 잃어버린 고통에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지만 계속되는 욥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욥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욥은 자신의 온 몸에, 즉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고 그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도 자신의 입술과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다고 고발합니다. 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고발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소유와 그의 생명에 울타리를 치심으로 겹겹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와 생명의 울타리를 제거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난다는 것이 사탄의 고발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안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욥은 사탄으로 인해서 소유물과 생명의 울타리를 제거당했습니다. 사탄이 참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욥은 고통 가운데 있고 욥은 사탄의 고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날 줄 알았는데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비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도 하나님을 욕하지도 그 마음으로 그 입술로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모든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 입술로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분명한 알미, 분명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이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며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신뢰가 분명히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의지가 강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왔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근본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성도와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마치 빛이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없음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이 요구하는 자격증, 명예, 하나님이 빠진 모든 것을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물들어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헷갈려 해서도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세상에 물들어 분별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 다름질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참된 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하셨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자를 알 때에 우리는 세상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을 증언하는 세 가지 증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물은 우리의 죄 씻음을 의미하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피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나타내는 성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찬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임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하였음도 말씀을 통해서 아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님들은 참된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알미 있으신 성도님들은 세상이 유혹할 때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에 위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심으로 세상에 유혹되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우상은 참되신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신경 쓰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나의 마음을 더 주고 있는 것, 또한 나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거짓됨이 나에게 우상이 되고 나의 욕심과 내가 짓는 죄가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분명히 나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빼앗는, 나의 마음을 빼앗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셨을 때에는 그것이 우상임도 깨달으셔서 그것에서 벗어나시는, 그것을 버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21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서 멀리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멀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멀리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 아까 위에서 언급한 그 세 가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악한 자가 전혀 손을 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자,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 또한 세상에서 승리한다라는 이러한 세 가지의 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이러한 기도의 응답의 능력이 나에게 생기셨을 때에 나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연약한 지체들, 무지한 지체들, 범죄한 그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심으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